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소대목으로 전해드렸고,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다르다. 다른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도록 피로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다. 가나안 땅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먹고 마시면은 이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양식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지난 한 주간도 많이 잡수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확증으로 세워지는 믿음, 표징으로 세워지는 믿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과정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천국에 골인한다고 할 정도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부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송가의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위로? 하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가 되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라 했더니 돈 잘 벌고 지 멋대로 막 살 수 있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힘이 다 열려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만사형통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만복을 받아 누리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실패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든지 복을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면은 여러분들 다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만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들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복의 근원이라는 별명을 받았을 정도로, 그리고 다른 말로는 복동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냥 복동이야.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복하면은 아브라함, 복 많이 받은 사람 하면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 내가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꾸만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귀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물려받으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자손들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동이의 믿음,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을 받게 되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피로 맹세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피로 맹세하신 것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신다? 피로 맹세해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피로 맹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킨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니까 그 약속은 믿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쫓아갈 수가 없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형편함이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와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뭐예요? 믿음의 목표는 아브라함과 같은 목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아내까지 팔아먹는 인간 말종의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야. 아내 팔아먹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중에서 아내 팔아먹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내 팔아먹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교인만도 못했다. 그런 얘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멋지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할 정도로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있는 확증을 주셨다. 그 확증은 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었는데 그 확증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확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징이라고 해요. 표징. 이 표징이 무슨 뜻인가 한번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표징이 무슨 뜻인가?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 이것이 표징이라는.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 믿음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을 보고 믿게 해주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은 동기는 이 표징을, 이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비결이 표징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라고요? 표징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표징이기 때문에, 확증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확증으로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상이 될 정도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뭐를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표징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확증을 주셨는데 이때 받은 확증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확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확증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확증을 받았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확증을 받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확증을 받았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표징을 받게 된 데는 먼저 솔직함에 있었다. 자, 아브라함이 확증을 받게 된 데는 뭐가 있었다고요? 솔직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을 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나 믿지 못하겠어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이것이 확증을 받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없으면은 나 믿음 없다라고 믿음이 없는 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저와 저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힘들어. 상대방하고 말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 나 믿지 못하겠어. 이런 말을 솔직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믿지 못한다는 말은 바꾸어서 말한다면은 의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심한다는 얘기야. 대화를 할 때 믿어주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대화가 신이 나서 대화가 잘 되는 것인데 의심하면서 듣고 있다는 말이 되니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여기서 상대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 믿어지지가 않아 당신 말. 이러면 뭐야? 나 의심이 들어.
당신 말에 의심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의심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말은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라면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믿지 못해. 이런 말은 상대방을 말하는 사람을 배려한다면은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얘기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한 말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야. 그러니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참으로 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겠어요. 그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든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솔직한 게 좋다는 거야. 솔직해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라고 솔직한 것이 좋은 태도라는 거야. 어떤 면에서 좋은 태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솔직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다 아셔. 응? 내가 믿음이 있는 채 해도 내가 믿음이 없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죄스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오늘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잘 들어보셔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창세기 15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리까? 이랬을 때 이 무엇으로 알리니까를 뭐라고 창세기 15장 8절에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대답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고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둠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잡혀있게 되는 거야. 예? 전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 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래고만 있으면은 믿음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말한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나 믿지 못하겠어요. 나 믿지 못하겠어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나에게 준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뭐라고요? 나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두 주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믿지는 못하는데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방도가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에는 나 믿지 못합니다. 이 말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응? 믿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거야. 사람은 마음 상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지 못하더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시는데 에이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돼! 하고 차버리고 배척해버리는 마음 상태가 있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에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 말하고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에는 에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 에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집어쳐. 이렇게 뭐 버리려고 하는 의미의 말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 믿는 방도를 나는 알고 싶어요. 노하우를 알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신데 거짓은 아니신데 내가 믿어지지가 않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요? 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말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응? 이 말에는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말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을 비중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다린 말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묻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질문을 가지고 와서 가슴을 쪼개라 고 하셨어. 가슴을 쪼개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확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 이게 확증이야. 네. 짐승의 가슴을 쪼개가지고 가져와라.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가서 너에게 이 언약은 반드시 믿어진다는 이 확증으로 이것을 준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확증을 받는 거예요. 이런 확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목숨 걸고 나에게 이 증거로 이렇게 내주시는 것을 보니까 100%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잘 알아. 그런데 믿음이 있는 채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믿음이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에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솔직히 믿음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해달라는 말,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야지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언약을 확증을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말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피로 맺은 언약의 증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표징,
확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대부분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응?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이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한다고.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고. 지금 나는 맨날 죄를 짓고 맨날 어둠에 빠져 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생명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믿어지냐는 말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채 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솔직히 하나님께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주님은 믿을 수 있는 확증, 징표를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증을 받으면, 이런 징표를 받으면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확증을 달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확증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된 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주세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말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말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확증을 달라고 한 말이다. 하나님의 믿는 확증을 달라고 한 말이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응?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확증을 주세요.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식으로 확증을 받게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얻는 지금 원리에 대해서 아주 지금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인생이 믿음이 없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할 때 확증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원리예요. 이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이 표징, 확증을 주신 것처럼 표징을 주신 몇몇 예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표징을 구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서 확증으로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확증으로 세워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확증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흔히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어떻게 했든지 자기가 믿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가 믿어보려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안 믿어지니까. 실제로는 안 믿어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믿음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헐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상황은 반대 상황 그대로 있고 현실은 막혀있고 마음은 불안하고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남을 경험하면서 낙심까지 하고 심함은 뭐야? 교회를 떠나는 거야.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떠나버린다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무조건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무조건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무조건 믿으면은 믿은 것 같아. 그런데 몇 번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응답도 없고. 이게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구하는 어리석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확증을 통해 믿음을 세우신다는 이 제목의 소제목으로 지금 하나님은 확증을 통해 믿음을 세우신다.
확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고 믿음을 세워나간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응답 없어.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고 구하는 거 이거 응답이 없는 줄을 알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음 바를 구해야 되는데 예? 믿습니다 한다고 말로 고백하며 기도했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무조건 구한 결과를 우리는 왕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언약을 많이 해놓으셨어. 언약을 다 해놓으셨는데 누구에게 언약이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믿는 자에게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비밀은 표징을 받는 것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표징을 받아야 돼요.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로 관심이 가야 하는 겁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표징을 어떻게 받는가? 표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표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무리 언약을 믿을 수 없더라도 표징이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까지 믿을 수 있게 되어져서 믿고 구하고 믿고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표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표징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표징.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 믿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표징을 받는 첫 번째 길이라고 했죠. 표징을 받는 것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표징을 어떻게 받느냐?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먼저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못 믿겠어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하우가 중요한 거예요. 노하우. 구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표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표징을 받는 방법을 깨달아 알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어라 하고 무대뽀로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어라 하고 무대없던 대로 믿어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주신다. 믿을 수 있도록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야 돼.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표징을 구하라. 하나님은 표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표징을 구한 아브라함에게 피로 언약을 세우신 것이 믿을 수 있는 표징이었어요. 이 표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확실히 믿고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표징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표징을 받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표징을 받고 믿은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아브라함만 표징을 받고 믿은 게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소제목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기드온에게 주신 표징.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해요. 누구에게 표징을 줬다고요? 기드온에게. 기드온에게 확증을 주었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줬어. 표징을 줬어. 이 사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자, 여기서 기드온을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 이 성경을 평상시에 많이 읽어놔야지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저 무슨 얘기인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 뭔 얘기인지, 기드온이 누군지도 모르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왜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막힌 것만 딱딱딱딱 풀어주면 얘기가 되거든. 이 기드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뭐예요? 기드온 삼백 용사, 이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때 나오는 기드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의 그 환경 상황은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의 압제. 미디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한 거야. 백성들은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도 다 기드온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과 산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굴과 산에 숨어서 곡식들 거기다 숨겨놓고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살 때 농사지면 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가. 네? 다 배로 실어가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네가 가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야. 자,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낼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야. 누구를? 기드온. 이렇게 세운다고 말씀을 했을 때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표했는가? 그는 담대하게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을 못했어. 왜? 믿음이 없었어.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응?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새번역에 잘 번역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믿음은,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문열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믿음이 없는 고백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불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서 부수듯이 쳐부실 것.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을 한 사람 쳐 죽이듯이 이렇게 다 죽일 수 있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쳐부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믿음의 현실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미약해서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제 확증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확증을. 자, 17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도와주신다면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응?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내주세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는 자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확증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확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네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고 있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예물을 가지고 온 예물과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제단 위에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했냐? 제물을 불을 살라버렸어요. 이사야 6장 21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뭐를 태워버렸다고요? 고기와 누룩을 다 불로 태워버렸어. 고기와 누룩을 다 불로 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불로 태워버렸다는 것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표를 받은 거예요. 증표를 받았는데 그래도 기드온은 믿음이 안 생겼어요. 기드온은 22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우리 형제들 오늘 이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만 지루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가 뻥 뚫리게 될 때가 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야. 자꾸만 듣고 또 듣고 기도하면서 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지루하더라도 잘 한번 들어보면은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셔서 고기와 빵을 살라버리는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낸 천사라는 것을 믿질 않았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믿어졌다고? 불로 누룩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예? 이런 확증을 통해서 이 믿음이 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표징은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는 이 확증이 된 거예요. 표징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은 도무지 기드온과 싸우러 나갈 정도까지 믿음이 안 돼요. 한꺼번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자인 것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기드온을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함께 하셔서 네가 승리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하는 거야. 이래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됐어? 포기하고 가버린 게 아니라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기드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더 확증을 받아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이 표징이 너무나도 중요한 표징이야. 우리 이사야 사사기 6장 36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십니까?
나를 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이때에 기드온은 그렇다면 내가 확증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털을 가져가는 거예요. 양털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슬을 내려주셔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요만큼 양털을 딱 내다놓고 요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했다.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안 내렸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슬이 내리면 다 젖는 것이지.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보고 야,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래도 못 믿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오늘 밤에는, 오늘 새벽에는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확증이야. 이 확증을 얻은 거예요. 이런 확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드온은 믿음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증거의 법이라고 했지. 두 증인의 법. 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는 증거가 두 가지만 있으면은 재판에도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뭐야? 두 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두 증인의 법을 아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 100% 믿고 나가도 나 죽지 않겠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드온은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의 기드온의 처신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 믿음이 없어. 그렇지만 믿음이 없지만은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가 떠나버리겠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확증을 구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나는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한다는 것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증을 구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확증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부활까지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 표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틀렸어라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표징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확증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전쟁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는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못 믿느냐? 한 번만 말했으면 됐지 또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두 번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하심으로 기드온의 마음에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해요. 믿음이 없는 기드온,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자식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내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기드온을 써가지고 기드온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증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확증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을 때 표징을 구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소치라고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분명한 표징을 주어서 믿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장부로 만드시기 위해 표징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증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최고의 인생이 되시려고 하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기드온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180도로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이제 모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터에 나갈 군대를 모을 때 몇 명이 모였냐면은 32,000명이 모였어. 32,000명이 모여갔는데 이 32,000명 모임 가운데서 나가서 죽을까봐 덜덜덜덜덜덜덜 사시나무 떨듯이 발이 떨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 야, 너희들 다 돌아가도 좋다 해가지고 22,000명을 귀가해서 조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000명을 귀가시키면 몇 명이 남아요?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죠? 10,000명이 남는데 이제 물을 먹이러 이제 데리고 들어가. 물가에 가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떠보는 사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떠보는 사람. 그래서 분별을 해가지고 야, 너희들 안 되겠다.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이 전장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 전쟁에 이기려면은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 그리고 무기가 신무기여야 되잖아. 무기가 좋아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사람이 많고 주구가 아니다. 300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기드온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없는 녀석아 교회에서 떠나라. 은행이 다 뛰댕겨서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팔아먹는 말종 인간들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표징을 주어가지고 표징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믿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일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 믿음은 무조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확증을 주심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갑니다. 우리는 때로 믿어지지 않는 순간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그냥 포기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이에요. 기도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확증을 구했다는 거예요. 확증을, 표징을 구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은 표징을 받은 후에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는 일어났고 결국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표징을 구했어. 그랬을 때 표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양털을 내어놓고 확증을 구합니다. 1차는 양털만 적고 땅은 마르게. 2차는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적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도 왜 이렇게 의심하시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 번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래서 확증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름받은 사람들이십니다. 믿어지지 않게 그냥 뻗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확증을 주시고 하나님은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시대에 양털로 주셨지만은 이제는 보이는 확증, 이런 물질로 확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언약 시대는 영으로, 말씀으로, 상황으로, 마음으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고 마음의 샛별과 같이 떠오르게 해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슬과 같이 내리는 거예요. 확증,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더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표징을 구하되 그 표징 위에 서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표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세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표징을 통해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대풍과 같이 흔들리죠? 근데 표징을 통해서 받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헷불 언약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드온도 표징 이후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고요? 확증을 받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확증이 없는 믿음은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확증은 완전히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큰 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확증을 주세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강하게 마음에 들어온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쫙 읽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말씀이 그냥 탁구공만하게 확 크게 내 마음에,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은 탁구공만한 게 그렇게 크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확증을 주는 말씀.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마음이 확 밀려오는 게 있어요. 이게 확증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확증을 주셔요. 환경은 그대로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돼요. 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주십니다. 진짜 표징을 받는 이 믿음,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49에 들어가게 됐어요. 신학대학원에 49에 들어갔어요. 절대로 신학을 안 하겠다는 저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신학교에 들어보내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신학의 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당시에 이 목 수술을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 동안을 정말 고통 중에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을 책상에 앉아서 30분을 책상에 앉아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도저히 책상에 앉아서 30분을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서 눈이 나빠졌냐면 공부를 할래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으면 못하니까 매일 엎드려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래로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내가 이 중병에 시달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러 신학을 하래.
아니, 신학 공부를 하려면은 책도 봐야 돼. 레포트도 내야 돼. 어떻게 신학을 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 영혼들을 섬기겠어. 근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라고 나는 도망다니는 거예요. 2년을 내가 대학교 다닐 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5, 6 이때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대요. 제가 물질도 막혀있고 이것도 막혀있고 저것도 막혀있고 건강도 막혀있고 모든 게 다 막혀있었어요. 그렇게 막혀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신학교 가면은 모든 막힘을 다 풀어주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은 내가 신학교를 가는 길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내가 이래고 죽든가 신학교에 가서 순종하고 내가 공부하다가 신학하다가 죽는 게 죽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든가 마든가 하자. 그랬는데 놀랍게 신학교를 들어간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고 건강도 풀어주시고 막힘도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막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풀어놔요.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죽음을 짊어지고 산 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확증을 주시고 거기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확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라고 여러분들 여기십니까? 그것은 제가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확증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학교를 가게 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내가 가고서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간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이제 교회 개척한 지가 이제 20년이 됐어요. 20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다른 사람들 같이 몇만 명 놓고 목회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놓고 목회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교인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도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생각들어요? 네? 교인이 한 사람밖에 없고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계속 목회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묻는 게 있어. 당신 왜 신학교에 왔어요? 당신이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왔어요? 이걸 꼭 물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묻냐? 내가 하려고 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응? 월세도 못 내고 또 성도들도 시험 들어서 떠나고 이게 한두 명 놓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목회를 포기한다. 너무나도 힘이 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기에 회의감을 느낀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은 여러분들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떻다 해도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난 사람들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그냥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어떻게 돼? 갈라쓰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자식들이 지질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포기해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이다. 이런 확증을 받아야 돼. 이런 확증을 받으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돕는 베풀로 저 사람에게 아내로 남편으로 나를 붙여주셨어. 이러한 확증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확증을 받는 것이 그 기드몬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승리하는 것만 그것이 확증을 받고 놀라운 생애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바뀌지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고 가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살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자살해버리지 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이런 확신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나온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는 확증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있게 돼요. 병이 걸릴 때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주셨는지 안 만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지 몰랐을 때 확증을 구해. 하나님이 나에게 확증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확증을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확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고 그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복을 받는다. 이번 주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나? 우리 어린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냐? 섬기는 사람으로 키우면 그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확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인도하셨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갈 길,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한 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심겨놓은 이 성전에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네 번째 확증을 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선진들 많이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스기야도 표징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표징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표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